결국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고 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느냐? 결론은 하나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게 결국은 말씀이더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냐?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구약과 신약의 이 66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늘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가이드, 즉 인도자가 되어서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방을 다니면서 부산도 다니고 울산도 다니고 또 뭐 광주도 다니고 서울도 올라가고 인천도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경험,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우리가 믿자. 그래서 말씀대로 있는 대로만 하자. 지금 한국에, 아니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사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내 잣대를 가지고서 뭐든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으면 요게 내 마음에 들면 요건 괜찮은 거야. 근데 요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아닌 거야.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하신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이단 사상이든 좋은 사상이든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안 믿으면 돼요.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옳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에 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암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마음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정말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서 가는 거냐, 아니면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결국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냈냐면, 과연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말씀은요, 뭐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 말씀을 짤 수만 있다면 꽉 짜가지고서 집을 나온다면 뚝 떨어지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건 예수님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엑기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과연 어디서 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잠언 4장 23절. 제 거는 잠언이.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시나요?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도 좀 지켜야 되고 아니면 때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릇 지킬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뭐다?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세상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뭘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냐면 이것이 곧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끝이야. 그리고서는 영원한 벌이 있는 곳,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던졌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 자체를 안 읽어요. 그렇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걸 읽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부분.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느냐? 자,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결국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은 누가 강제로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 만약에 놀고 싶다 그러면 놀러 가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따라서 나는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것에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마음은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살피냐?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떠난 세상적인 지식, 내가 배워왔던 학문들,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경험, 이것이 바탕이 되면 결국 말씀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생각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뭐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여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이 없어지셨어요. 무덤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의라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는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믿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분을 100% 믿는 거하고 99%만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건 100% 신뢰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믿음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건 0.00001%라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의심이 들어오고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 믿고 있는 99.99999%도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으려면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땐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본 거지. 딴 건 안 보고. 근데 갑자기 철썩하고 옆에서 파도가 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을 바라봤던 눈이 그걸 잠깐 본 거죠. 그랬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훅 하고 걱정,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의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갖다 주는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4가지의 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4가지의 밭, 길가의 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 밭, 좋은 밭. 이것이 결국은 뭐죠? 무슨 밭이죠? 마음의 밭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너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마음의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제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나의 삶을 끌어가 주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10절 말씀,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결국 내 마음의 밭이 그렇게 돼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로부터 들어오는 거냐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를 통해서 내가 뭐를 들어야지 내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누구의 말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시인하는 것은 자,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즉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뭘 할 수 있다?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게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뭐 지금 경상도나 전라도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참 뭐 사투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험한 말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욕도 아니고 친근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오는 배경은 결국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로 들리면서 그거를 사랑의 표현으로 한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결국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 바탕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기 마음을 닮으라고까지 했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11장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28절서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온유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온유해지셔야 된다는 거지. 또 겸손하지 못한다 그러면 겸손해지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을 닮아라. 그리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보시게 되면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함,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희 공동체의 이름이 예맘이에요. 예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제자를 삼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전에 과연 그랬는지 전에는 몰랐어요. 말로는 했죠.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 가지고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서 29장 10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으로 봅시다. 마가복음 7장.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오고 뭐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6절 7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7절 마가복음 7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내가 입술로만 공경하는지 마음이 정말 다하여서 공경하는지는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사람의 계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입술로만 공경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인 게 말씀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뭘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면 계속 의심을 낳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앞뒤가 안 맞지?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이거 못 믿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쓰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저자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줬던 섭리의 모습들을 보여준 게 바로 말씀이래요. 이 말씀을 그렇게 믿을 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단절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사건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에요. 왜?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지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침례를 주는 것, 이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을 때 뭐 해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의심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사귀고 친구와 관계를 가졌을 때 친구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 만약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데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나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게 안 되면 이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못 믿어 이러면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가 끊어진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무엇이 멀다고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으시고 아셔야 돼요. 또 중요한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제가 했나요? 했구나.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내 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 마가복음 7장 그게 20절서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버려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 지금 예수님을 안 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다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삶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산재물이 돼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까지 잠깐. 그렇죠. 우리가 드릴 예배,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 그걸 주님의 날을 지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이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으로 분별을 할까요? 내 마음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결국은 거룩한 산제물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아요, 본받지 말아요. 따라가요, 따라가지 말아요. 그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은 표로 뭘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내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침례를 주는 것은 내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4장 앞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내 안에 악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악한고 더러운 마음들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 갖다 주는 것들이 거기는 먼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그거 바로 한 장만 더 넘기시면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영에 새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트, 그러니까 심장을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마음은. 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나 뭐 다 내 육신이니까. 그런데 마음은 주로 내 생각이 여기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제 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인격을 나를 잡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처음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국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요동하는 물결 같다는 거예요. 뭐 하면? 의심하면. 뭐가 의심하나요? 내 마음이 의심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나타나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행함이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7절, 8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모든 걸 갖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속에서 가장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 게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돈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무기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부자들도 천국 가기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요? 그게 결국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물질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마음으로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하시는 게 좋을까요? 결국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내가 누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11조, 원래 11조는 율법 이전에부터 있었지만 율법이 규정되어져 있는 그 11조의 개념은 10분의 9는 내 거야.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결국 큰 의미로 보게 되면. 하도 자기 거라고 하니까 제발 그 표현 좀 해라. 원래 내 거다 그게. 근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형식적인 드림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 있어 담겨져야 된다는. 이게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을 더 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 하나님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로만 향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세상을 향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향했는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향하는데 어떤 다른 곳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건지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나가실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내 마음과 뜻을 판단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향하세요. 그리고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랍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혹시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의심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입술로만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닌지, 아니면 내 마음도 정말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그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건지 나를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온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 주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만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늘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맘제자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저는 예맘제자 공동체가 나타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마음껏 드러나고 정말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를 가도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예맘제자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고 모여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에 여기 함께 하신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그 가정과 내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베풀어 달라고, 마음껏 형통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그리고 만나지 않을 사람들은 만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정말 만날 사람들만 축복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사업체에 안 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질병,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걱정, 염려들을 갖다 주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개인과 사업체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천군천사 동원되어 모든 일들이 형통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지어다. 막힌 것들이 풀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질병과 모든 자유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모든 암들은 이 시간 사라질 지어다. 모든 염증과 종양과 혹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 치매는 이 시간 완전히 고침을 받을 지어다. 새롭게 되어질 지어다. 정신은 회복되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위와 신장과 대장과 소장과 췌장은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과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우리의 심장의 부정맥은 사라지고 고혈압, 저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인대와 힘줄과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노안과 시력과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우울증과 우리의 조현병, 조울증, 정신적인 모든 병들은 그것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당뇨와 비만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당뇨는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비만은 이 시간 완전히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도 빠질 지어다. 키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아와 잇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잇몸 질환과 충치와 시린이는 정상으로 회복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는 이는 창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청과 이명은 사라지고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 모든 것들이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와 목과 기관지 피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고서 좋게 치료가 되고 또 자염을 얻고 좋아지셨다 그러면 댓글로 뭐 남겨주셔도 되고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주어지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염려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메어진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고 그 예수님의 행동을 향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업체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